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이웃에 이웃에 대하여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 10계명의 9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과 이웃 간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의 명성과 우리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것, 진실을 침해하는 것을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바른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살펴볼 것은 거짓말하는 종류가 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허용하면 본인 스스로 심각한 영적 상태 속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주로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 문제를 또 자기의 삶을 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거짓말의 영역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살펴보고 이 영적 사실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 상대방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지금 오다 보니까 온 동네가 무슨 또 선거철이라서 또 막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무슨 우리를 위한 뭘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잘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내가 그런 소리를 왜 해? 근데 아무튼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찍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건 선거도 아니고, 그리고 되든 말든 나중에 내가 그걸 하든 말든 막 저지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뭐 한다. 아니 무슨 대통령 공약이나 시장 공약이나 국회의원 공약이나 시의원 공약이랑 똑같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막 그거 얘기하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되고 나면 입 싹 씻죠. 그리고 상대방이 죽든 말든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막 공격하고 보죠. 서로 막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장 거짓말이 극대화된 게 정치고요. 정치에 극대화된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해서 폭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 공부를 안 했거나 제대로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엘리트적으로 삶을 산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일들이 거짓말로 결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그 건축물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비해가지고 그 법을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줘가지고 무마합니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저 아래쪽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만약 살다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동만 부시지 않고 다 부시고 다시 건축한다. 그럴 거면 뭐하러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도급에 제하도급을 주고 그냥 서류상으로 그냥 이익 먹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막 콘크리트로 퍼짓는 건물 안에 이게 아파트가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건축물인데 왜 이게 가격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적인 문제로 거짓말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완전히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법의 심판을 받아도 하고 말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말하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이 거짓말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이 거짓말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하나님은 다 너희 임의대로 하되 너와 나의 언약으로 세운 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것을 역용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된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이것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속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 속임수를 어디로 파고들었냐면 그 비어있는 탐심의 부분을 파고든 거거든요.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결국 비어있는 영적 상태가 되거든요. 허전할 때 뭐 하세요? 찬양 듣고 기도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막 요즘 내가 메시지 놓친 거 좀 흐름을 쫓아오고 그럽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줌마들이랑 연락해가지고 어디 목 좋은데 이렇게 그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브런치 먹으면서 그냥 막 공격하고 사돈의 8촌부터 다 욕하고 뭐 그런 시간 같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것만 네? 떳떳해요, 그러면? 더 헛헛하죠. 그러면 또 더 공격할 거리를 이제 뭐 그걸 넘어서서 뭐 위정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시시콜콜한 거 다 따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걸 의식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아니까 그걸 또 막 포장하고 말이죠. 잘 포장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 진짜 화날 때가 많아요. 저 복음도 아닌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질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우리만 옳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 그 마귀라고 지칭하는 이 존재는 아예 속성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짓으로 포장된 가치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집대성된 게 뭐냐면 신전 문화거든요. 신전. 지금도 해외에 가보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신전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뭐 이집트나 뭐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유적지에서 통행세 뭐 $50, $100 받고 살고 말이죠. 또 이 신전에 관련된 전리품들을 훔쳐와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가보면 아직도 공개 안 한 유물들이 엄청 많다잖아요. 강대국은 도둑질을 잘해 강대국인지. 그게 막 자기의 어떤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다 온통 거짓말입니다. 제일 큰 거짓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 원리가 회복되지 않아도 살만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애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사람 만났는데 지긋지긋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윗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죽입니다. 공도 가르치고. 그리고 뭐 요즘 뭐 희한한 시대가 돼가지고 아니 왜 그 이상한 짓을 저지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돈 주고 가서 하든지 권력과 돈과 시간이 남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힘을 가지고 말이죠. 폭행을 가하고 또 막 안 그런다 그러고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가짜로 막 스토리를 쓴다고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권한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교단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 요즘 뭐 아주 난리던데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정말 진짜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이것을 뿌리로 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막 속임수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중상모략이라든지 이게 너무 정당화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단순히 거짓말 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고 뭐 남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금액의 자동차를 타고 뭐 광고 한번 나와서 찍으면 뭐 몇십억씩 받고 막 금융자산이 막 엄청나고 그럼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다들. 뭐 어떤 연예인 부부는 집을 팔았는데 뭐 100억을 남겼네, 뭐 50억을 남겼네. 그런 거 쳐다보면요, 보통 사람들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아주 물건 하나 주고 웃으면 뭐 5억, 10억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거짓말하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거짓말을 선택하면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복음의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인간은 안 되는 존재구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와 같구나.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불가능하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 아, 이런 것을 성경이 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를 끝나지도 않죠.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영원한 문제가 와 있는데 이 영원한 문제보다 얼굴에 점 있는 게 더 큰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뭐 피부가 까맣고 하면 뭘 어떤 사람은 또 태우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러 뭐 그냥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만들려고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요즘 뭐 별짓을 다 해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저러고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막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머리 화장품만 해도 막 10대까지야. 미치겠어. 그리고 안경도 이거 알 없는 거 막 태가 열어 가지고요. 옷에 따라서의 컨셉에 맞춰서 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건 신경이 안 쓰이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매일매일이고 하루하루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된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 환경이 좀 이렇게 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 분위기에 인테리어로 딱 되고 말이지 이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그 명품이나 좋은 옷 같은 거 사서 입거나 걸치고 나갔을 때 그 며칠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내 거보다 더 센 가격에 신상을 들고 나오면 어떤가요? 자존심 상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초월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더 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몇백억, 몇천억 돈이 되면 우리 같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막 여행 다니면서 살 것 같잖아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왜? 1,000억을 벌면 2,000억을 벌 수 있는 길을 알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정계에다가 뭐 지역 국회의원에다가 막 결탁을 해가지고 또 미공개 정보 해가지고 개발되기 전에 땅, 뭐 은행하고 또 해가지고 은행에 좀 커미션 주고 80% 가까이 대출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다 해결해요. 그리고 거기다 건물 지어가지고는 막 또 뭐 몇십억, 몇백억 남겨서 팔고. 거기에 눈뜬 사람들이 모인 지식인들이 누구죠? 뭐 화천대유인가 뭐 대장동 해먹은 팀들 아니에요. 자기들 돈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금융 쪽에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을 허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거론하면 또 유튜브에서 걸릴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다 돼 있어요. 이런 걸 몰라야 돼. 알면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리에 피켓 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 죽어 있는 척하고요. 영적으로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겁니다. 그 명품을 두르고 사회적 위치를 누리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됐는데도, 그것도 대통령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울시 시장이 됐는데도 그 비서를 성추행하는 거 보세요. 그분의 업적은 굉장히 크거든요. 시민사회에서 성장해가지고. 근데 하나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게 사실은 어떤 성추행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짓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문제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짓말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문인들 중에 더 많아요. 그 0.1%에 들어간 연주자들 어떤 생각일까요? 막 최고죠. 그 자의식이.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디 손이 삐끗하거나 어디 암 걸리면 모를까. 그것도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계속 거짓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가 기다리고.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생님, 선지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자기가 봐도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찾은 생활적인 어떤 삶의 태도들, 쉐마,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기들의 조직으로 세계를 장악하는데 자기들도 자신들을 볼 때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멸망의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됐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대단해지면 예수 잘 믿든지 안 믿든지 불신자든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이렇게 거의 뭐 전교 1, 2등 하는 애들. 그리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시험을 보고 좋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부도 20대인데 뭐 벌써 뭐 몇십억, 뭐 몇백억 돈을 갖고 있는 얘네들은요, 완전히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망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구해야 되거든요. 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무너져 있거나 성공하거나 관계없이. 근데 이 중심이 어릴 적부터 자라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쁜 애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지가 이쁜 걸 알아. 그래가지고 어장 관리하잖아요. 좀 멋있고, 반에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 학교에 공부 진짜 전교 1, 2등인데 축구도 엄청 잘해. 맞아. 그리고 뭐 음악 이런 것도 엄청 잘하고 미술대회 상도 받고 막 어마어마한 인기잖아요. 근데 본인은 또 겸손해. 가짜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 알고 그거 막 관리하는 겁니다. 술 먹고 막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나는 틀렸어, 안 됐어. 이런 사람이 복음 들어가야 돼, 사실은. 복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온 거예요. 근데 자꾸 거꾸로 저 사람들은 뭐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서 특별하게 그냥 그 세상 말로 처음 몰아간 거예요. 본인이 막 주체할 수도 없이 재앙이 막 임한 거죠. 시급하게 전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명단 적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기억나세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제쳐놓거든요. 누구를 주로 찾죠?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있고, 발도 높고, 이런 사람이 전도대장자 1순위인데, 한참 멀었어요. 본인은 아직 영적인 거짓말 속에 있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안 그렇고.
오히려 자기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빠지냐면 결과가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저런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냐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막 자기네들 나라를 전 세계의 나라로 최고 나라로 세우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무슨 먹을 게 없어갖고 미리사 안식일 까먹고 말이지. 자기들이 두드려 펴 맞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놀랍죠. 그 대단한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거 아멘하고 나 지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판단하기만 하거든요. 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중요한 응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겉모술수를 써서 계산해 보면 알게 되는 응답의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고난 속에 들어있고요. 한계 가운데 들어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갈등 구조에 놓여 있는데 그 속에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사실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자신을 속이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또는 중요한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안 보여요. 자꾸 포장하고 과대하게 생각하니까.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편을 속이는 행동을 자꾸 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깐은 속이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어도 그리고 막 속이고 난 다음에 어디 도망가도 지구가 이렇게 좁은데 이제는 피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약간 돈 있다 싶으면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평신도들끼리는 뭐 언제 이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세계 선교 하겠냐고 해가지고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포장되는 폰지 사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도 괜찮아요. 제품만 괜찮은. 근데 사람만 모집해가지고 수당이나 이득을 챙기는 폰지 사기에 걸리면 앞에 사람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이윤을 20% 30% 주는데 더 이상 사람이 안 들어오면 뻥 부도가 나잖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해요. 사람을 모집해요. 교인들이 제일 모르잖아요, 세상 정보를. 그리고 가난하니까 빚내서 해도 당장 1년이면 원금 찾는다 이래가지고 막 끌어들이거든요. 사모님이 그런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중직자들이 한 100명 이하 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부도 나고 사기 당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못 봤어요. 본인도 당해요. 더 큰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금방 드러나는데 속여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누군가와 동거래를 한다면 그냥 줘버리세요. 이거 그냥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당신이 어려운 거 보니까 쓰시라. 그리고 생각나면 나중에 회복되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내가 당신을 믿고 기꺼이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동거래 하세요. 안 그리고 이거 지금 당장 급한데 빌려주면 뭐 이자에 뭐 그래가지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특히 사망자들끼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동거래 하지 말고. 특히 사업하면서 이렇게 엉키면 같이 동업하면 거의 다 끝까지 가는 거 못 봤어요. 저한테도 막 사기치려고 하는 평신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속으로는 뭐 붙들린 거거든요. 이 사기예요. 거짓말의 영에.
이 거짓말의 영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구원해 주시고 흑암세를 꺾어달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꼭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겠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상대방, 반대편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인도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게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쪽 설교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이 더 큰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교하면 하나님은 어디다가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김치찌개 먹을지 된장찌개 먹을지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저거는 목사님의 정치적 견해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적개심을 갖기도 하고 또 막 이쪽에 동조해가지고 이건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인데 안 따른다고 막 핀잔 주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희한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 방법도 한쪽이 뭐 옳은 시대가 있고 또 그것이 안 좋은 시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영재 교육이 좋다고도 하고 어떨 때는 보편적 교육이 좋다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유익하도록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내 마음에 기쁨으로 판단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적 판단을 하더라고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단. 아, 그래.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저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막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객관적이지 않는 것은 좀 유보하고 기다리면 되죠. 또 이치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치에 맞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룰에 의해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도 원리가 있거든요. 막 투기해가지고 돈 번다. 막 갑자기 어디 특정한 세력에 막 우리가 가담해가지고 막 돈을 막 획기적으로 번다.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런 거 굳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양심적인 판단을 해야죠. 정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게도 영광이 되고 이익이 되는데 저 상대방은 불이익이 오는 걸 알아요.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그러면 그 투기할 때 내가 받은 거를 누군가는 사줘서 나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 한 채를 그냥 주구장창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얼마 벌었다, 뭐 한 판에 뭐 몇 억 벌었다, 막. 저는 그런 거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 거짓의 행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이 정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가난한 주제에 말이 많아. 어? 나만큼 이렇게 노력도 안 해본 주제에 말이 많아. 이런 부를 가져왔어?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 성공한 몇 분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충격을 받더라고요. 보통은 목회자들이 자기들한테 잘 보여서 뭐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나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하나님이 저의 보증이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보면 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의지하는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올 겁니다. 그때는 회장님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 만나는데 공손하게. 그래서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를 믿고 하나님이 회장님의 전부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물론 잘 안 받아들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온 적이 있거든요. 재산이 뭐 몇 조인가 그래요. 사람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목사님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건 그냥 태도예요. 태도. 원래 이분의 태도. 딱 궁극적으로는 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거짓의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거짓말은 잘 안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게 기준이 내려지기 전에 너무 중요한 가치, 대단한 가치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나중에는 그런 조건을 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자존심 상하게 할 때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어떤 생각이 딱 오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저는 B급입니다. 저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 지적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맞다고. 힘 빠지나 봐. 맞다고. 사실 내가 더한데 그 정도 인정해줘서 고맙다. 뭐 그런 태도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팍 떨죠. 나를 건드렸어. 내가 반드시 보복하고 말 거야. 막 사람들도 막 해가지고 중산모를 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통쾌합니까? 거의 그러고 살아요. 하루, 1년, 10년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 보면 편 나눠져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짓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을 볼 때 못 고쳐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짓의 영,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이 거짓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시시해져서 완전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소위를 문답 벌써 78문답까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107문답이 굉장히 멀리 여겨졌는데 금방 또 이렇게 다가오네요. 5월달입니다. 이제 5월달도 지나가고 있고 이제 6월달부터는 좀 더워지기 시작하겠죠. 건강에 유의하시되 이때 느슨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이라도 30분 전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1년, 5년 정도만 지나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중상모략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전도자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